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왕들이 도시를 세울 때 자기 이름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자기가 세운 데는 다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특별히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 그냥 이렇게 지역 이름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분명히 누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 의사 누가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이 이 지점에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중간에 포기를 한 거죠. 이 아마도 이제 그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 지역에서 요한이 왜 돌아갔는가? 그 이 지역이 이제 아, 앞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제 고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 1000m가 넘는 굉장히 거친 길이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고원이니까 평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간에 도시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제2의 로마라 이렇게 그 로마의 수도처럼 수도는 이제 하나 있죠 로마가.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제2의 어, 로마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로마에서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터키 지역인데 저도 가본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서서 보면 이 병풍처럼 그 높은 산들이 이렇게 저 지평선 쪽에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 경치적으로는 장관이지만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그 산을 넘어가서 예, 고달프죠. 그 산 1000m 넘는 산들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그 고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습성이죠. 그리 뭐 몇 명 이상의 성인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안식 이 회당을 세운다 이렇게 뭐 규칙도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인들이 뭐 10명, 20명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회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바울은 이제 거기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어, 바울은 또 유명한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어,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이기도 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도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는 성경을 잘 아는 그리고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존중받는 지파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아, 이런 회당장이 와서 회당장은 그날 그때 누가 설교를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준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혹독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 밖에 나와서 이방인 지역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 이게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 제일 먼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죠. 이 당연한 일이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되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역사는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다윗 때까지 역사를 더듬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설교를 할 때 주저앉아서 이제 가만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 이 장면은 일어나서 손짓을 하고 이런 열정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헬라인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유대교에도 익숙할 뿐 아니라 이 헬라인의 습성도 몸에 어느 정도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습성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하죠. 18절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습성을 악하게 묘사하는 일은 유대인에게서는 잘 없었다고 합니다. 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몹쓸 행동,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럭저럭 이제 덮어서 어, 그들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는 일을 피해가는. 근데 스테판도 그렇고 여기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 피해가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몹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보고 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그대로 이제 노출시키고 있는 입장이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430년간 그리고 왕이 세워질 때까지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이제 확장해서 사사기가 한 430년 거기다가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어, 다 포함해서 그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이게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사무엘도 사사에 들어가죠. 근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자기 임무를 했던 사람이니까 왕도 아니고 백성들을 통솔하기는 했지만 행정적인 업무를 했던 그런 종류의 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죽였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더니 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서 우호적인 인물이죠. 그들이 정말 존경에 마지 않고 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이 다윗에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한에 대한 일종의 경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로부터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만한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요한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전향해 가지고 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했죠. 바울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의 사건 이런 것들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칭은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아마 그것을 지켜보던 사도들과 일부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증인이고 목격자다. 그럼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어, 그래서 이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 시편 2편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 성경의 구절이죠. 이게 바울만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이렇게 인용이 된 걸 보면 초대 교회에서 시편 2편을 되게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것이 독창적인 설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듣고 또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교회에서 들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누구를 통해 들었느냐? 당연히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먼저 믿었던 형제들에게 들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듣고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비교하면서 검증했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그가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 어, 다르고 메시아는 또 어떻게 증거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가 10년의 그 정체기가 있었죠. 예, 자기 고향 다소에서 있으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기간이 이렇게 추정해 보면 한 10년쯤 되거든요. 그동안에 사역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뭐 한 기록이 없죠. 그 안에 이제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 당연히 교제를 했을 것이고, 자기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어, 샅샅이 이렇게 어, 살펴보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빛본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시편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썩음을 당했는데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중 적용이죠. 다윗에게 적용되는 부분,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면서도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도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성취죠. 그런 예언들을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께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율법에 본인들이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발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사실 이게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봐야 될 팩트였죠. 말씀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리고 역사와 전통,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 신앙을 물려준 조상들도, 그리고 물려받은 본인들도 의롭게 서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어, 결단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요? 제가 단어를 잘못 썼냐? 어, 결단할 수밖에 없는 후퇴할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후퇴를 하면 그들은 멸망받는 사람에게 사람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믿고 회심하고 돌이키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전체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기반을 엎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당연히 그들이 어떤 지식 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아니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 그리고 지식적 배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문화, 이게 무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완전 딴 세계의 사람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통했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복음이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다 다르거든요. 율법이나 또는 선지자의 글을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를 몽땅 다 인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두개인 같이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딱 모세오경 안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 어, 변증이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그들의 궁금증, 고민 이거를 그들의 지적 수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양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비유나 이해할 만한 정황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는 이게 뭐 인간적인 방법이다. 뭐 그렇지 않죠. 그 인간이 사고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 장소에 있다면 먼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선포되고 있는 설교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잘 들어두면 우리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저도 이웃조정 잔치를 이제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어, 듣고 있는 내용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됐는지 그거를 배우니까 적용하기가 너무 쉽죠. 우리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항상 성경은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들을 뿐 아니라 언제 이게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렵지는 않죠.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구약 성경 정도는 대략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의 설교는 잘 납득이 될 만하죠. 근데 나중에 뭐 보시게 되겠지만 이런 그 유대교적 전통이 없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의 설교를 하지는 않죠. 이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룰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이었고 우리도 그 방법을 따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가진 소망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갈 때 난관을 이기지 못한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고 난관이 있으나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돌파해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전달할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된 상태로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 에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토요일 세종시 초소에서 이웃 초청 잔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청년들을 좀 초청을 하고 어떻게 뭐 그날 다들 올지 모르겠는데 누구라도 온 사람들은 헛걸음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회심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그 설교의 기반이 되는 좀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낸시 피어시의 책을 좀 읽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읽으시면 좋고 그리고 읽기가 힘든 분들은 제 동영상에 들어가면 거기에 전체를 낭독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한 제가 힘이 빠져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한 2배속 정도 이렇게 틀어도 말이 느려서 그 전체 동영상 길어도 2배속으로 하면 짧게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지쳐서 이렇게 있을 때 틀어놓고 누워서 들으셔도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하셔서 들어두시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썩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